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61장 통일 찬송가는 519장 십자가를 칠 수 있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9쪽인데요.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며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형식주의 믿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에 대한 주제가 자주 반복이 됩니다. 이 형식주의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께서 대부분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외적인 부분들, 뭐 예배 출석이라든지 봉사라든지 헌금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외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완벽한데 비해 그 사람의 실제 삶의 모습과 또 내면의 상태는 좀 많이 다른 것을 형식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게 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수록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의 내면이나 성품에도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건강한 믿음의 척도라 할 수 있는데요. 형식주의는 이러한 실질적인 믿음의 변화가 없고 외적인 부분만 살아있는 상태가 바로 형식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당연히 싫어하셨고요. 제가 믿기로는 지금도 싫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형식주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성도님들 보실 때는 좀 생소한 단어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요. 이 아리엘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 하시면 되지 왜 이 아리엘이라고 이렇게 4번씩이나 강조하셨을까? 그 이유는 1절에도 나와 있듯이 즉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던 예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강조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루살렘 지역인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예배가 행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한 단어가 바로 이 아리엘이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게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아리엘, 즉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는 장소였는데 그것을 강조한 단어였는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전혀 기쁨 같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도시, 예배의 처소가 있는 그 도시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태워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시게 되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당시에는 예배 드리는 방법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서 지금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형태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구약시대였기 때문에 예배라고 한다면 즉 제사법에는 제물에 불을 태워서 이렇게 연기를 올려드리는 방식을 올려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배가 드려졌던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내가 예배의 제물처럼 불태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던 거룩한 곳이었던 예루살렘을 왜 이렇게 하시려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오늘 본문의 12절, 13절 가운데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12절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13절은 성도님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 가운데, 이 당시에는 전 세계 가운데 오직 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가 드려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을 불태우시고 버리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형식주의를 너무 싫어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13절 서두에 말씀드린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입과 이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긴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봤을 때 막 찬송가를 신나게 부르고 말씀을 줄줄줄 읽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뭐 이렇게 외적인 모습은 너무나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의 뒷부분의 말씀은 참 어쩌면 슬픕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기서 이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에선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의 말은 보통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러니까 들었을 때 좋으면 내가 담고 싫으면 버리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가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껍데기에 밖에 남지 않았던 믿음을 너무 싫다고 말씀하셨고, 그들의 예배나 제물도 나중에는 받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당시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도 계속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도님들,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께서 정말로 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하는데요, 성경 속에는 이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본문이 여러 부분에 있지만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어떤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도님들, 마가복음 10장을 보시게 되면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10가지 계명 정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다 지키면 너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주님, 그런 말씀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씀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키고 있다, 지금도 지키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잠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셨을까를 제가 묵상해 봤더니 아마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는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생각해 봤을 때 외적인 부분은 그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들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형식주의에 가까운 그냥 그런 믿음이었는지 어쩌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그 자체 신앙만 봐도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 귀했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서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제부터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이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참고로 우리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또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당장 생업을 다 포기하시고 인생을 전부 들이셔서 신학교에 가셔서 교역자의 길을 가십시오, 이런 것도 꼭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인트가 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를 물어보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뭔가를 포기하는 순간이 왔을 때에도 이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제자인가 아닌가를 갈라놓는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때도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변화의 속도, 삶에서 뭐가 바뀌는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저는 그것이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자세는요, 마음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저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100가지의 죄를 짓다고 했을 때 100가지를 하루아침에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말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바로 이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인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부딪혀 왔을 때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분명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제자라고 말씀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들이 그런 무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삶 가운데에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만 남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고난이 있고, 때로는 뭔가를 버려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 때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님, 모든 일정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히 오늘부터 교회 외벽에 방문호 공사가 진행되어 오니 하나님,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